여러분, 죄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상 숭배자, 여성스러운 남성, 가늠하는 자, 소돔 같은 행위를 하는 자, 그리고 탐욕스러운 자와 도둑들이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성경 고린도전서 6:9-10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즘 거의 누구도 감히 이야기하지 않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실제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따른 매우 중대한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죄의 깊은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중 하나라도 범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침착함을 잃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과 치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러한 주제에 대해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취소 문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죄악 행위를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으며 기독교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탄의 영향력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성경은 성, 섹슈얼러티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 안에서 축복으로서의 성을 창조하셨지만 성경에 명시된 한계 내에서만 허용하셨습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면 우리는 성적 죄의 영역에 들어서게 되며 그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5가지 성적 죄가 무엇인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1 관능성과 과시성. 관능성은 요즘 너무나도 평범하고 피상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명성과 돈을 위해 인터넷에 자신의 몸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과시 행위는 영적, 도덕적으로 깊은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관능성과 과시성은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여겨야 한다는 가르침에 반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시 18분-20에서 강하게 경고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다른 죄는 몸 밖에 있겠으나 음행을 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 위한 소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대가로 구입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 역시 다른 사람을 죄로 유도하는 결과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시 28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의 간음을 범하였느니라. 문제는 오늘날 사회가 도발적인 신체 과시를 축하하고 장려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 패션, 소셜미디어는 모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순결의 원칙에 도전하는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과시와 관능성은 인간의 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왜곡하며 기독교적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을 거의 말살시켜 사람들을 단순한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시킵니다. 이는 각 개인이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로서 존중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인식하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을 세상에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옷차림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함과 순결함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순결한 삶의 아름다움을 전파해야 합니다. 죄의 간음. 이 주제는 복잡하지만 그 결과가 영적, 감정적으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주며
기독교인으로서 이를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잠언 6시 32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을 하는 자는 지혜가 없으니 이같이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간음의 파괴적인 결과를 단언하는 것입니다. 간음은 신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결혼이라는 신성한 관계의 기반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에 간음의 의미를 육체적 행위를 넘어 확장시켜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시 27분-28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면 이미 마음속에 간음을 범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기준을 한층 높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부정행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과 배우자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음은 육체적 행위에 앞서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가꾸고 있는지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 속에서 충실과 사랑을 기르고 있는가, 아니면 부적절한 욕망과 판타지가 자라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부름은 단순한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내면의 의도까지도 순수함과 완전한 충실을 요구합니다. 에베소서 5시 25분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바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듯 우리 결혼 생활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적 헌신을 반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간음에 반하는 계명을 단순한 금지 조항으로 여기지 말고 배우자와의 깊고 사랑 가득한 관계를 육성하라는 초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안정과 사랑, 충실함이 넘치는 장소가 되어 모든 구성원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유혹에 맞서 우리의 마음과 결혼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3 음행. 이 용어는 다소 구식으로 들릴 수 있으나 결혼 전이나 결혼 외의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며 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2에서 바울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조언합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두고 각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이 구절은 바울이 당시 성적 부도덕이 만연했던 현실에 대응하여 각 신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성에 대한 계획은 아름답고 신성합니다. 창세기 초반부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사랑과 연합을 표현하도록 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번식을 위한 축복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성한 경계를 벗어난 성행위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몸, 성령의 전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히브리서 13:4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을 귀히 여기고 결혼 침대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적 순결을 얼마나 중시하시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며 우리 역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요구합니다. 음행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성한 성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 인터넷, 그리고 자유로운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성적 유혹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적 순결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계획을 존중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죄와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과 구원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를 덮기에 충분하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룩함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4 동성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죄에 관해서는 상대화할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8시 22분에서는 동성애 행위를 명백히 금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서로 눕는 것은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에서는 이 법이 재차 강조됩니다. 남자가 남자와 서로 눕는다면 두 사람 모두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니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 피는 그들 위에 있을 것이다. 신약에서도 바울은 로마서 1시 26분-27에서 이 행위가 자연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문화적, 시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문제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인간 관계에 대한 계획에 반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회개, 변화,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6시 11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몇 사람은 이같이 행하였으나 너희는 시듬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교회로서 죄를 짓고 있던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지도, 그리고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죄인 모두를 품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며 회개와 믿음을 통해 새로운 삶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과 동정심으로 전하며 예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찾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며 우리는 판단보다는 초대의 자세로 모두가 회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죄5 자위행위. 이 주제는 많은 의문과 논쟁을 불러일으키지만 순결과 거룩함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의 지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대4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즉, 음행을 멀리하며 각 사람이 자기 아내를 아끼는 것 같이 자기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다스리는 것이라. 비록 자위행위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유지하라는 원칙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위행위는 종종 몸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의 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시 19분-20에서 바울은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위행위는 여러가지 이유로 이 거룩한 부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는 종종 음란한 상상을 동반하여 마음속에 정욕과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마태복음 5시 28분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간음을 범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자위행위는 중독의 악순환을 만들 수 있으며 그 결과 개인은 고립되어 건강한 대인 관계나 하나님 및 타인과의 성스러운 관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부부간의 사랑과 상호 지원, 그리고 영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위행위에 빠지게 되면 진정한 친밀감,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깊은 교제와 가까워지는 관계로부터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절제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충만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이 죄나 다른 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치유를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요한일서 1:9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각과 행동을 순수하게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 도전을 판단이나 수치심이 아닌 치유와 사랑,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구원의 마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로 도우며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함께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른 영상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콘텐츠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